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에 대한 상징, 성령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 기억으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십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고, 그 다음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며, 마지막은 성령을 믿사오며 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나는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한한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고독하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생각과 뜻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삼위는 일체입니다.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께서도 이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성자는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은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께서도 일에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알리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님을 알리셨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교리입니다. 인간의 두뇌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낱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낱말은 신학적 표현으로 창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태양이라고 부르기 전에 태양이 없는 일이 존재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성자와 성령은 지음받지 아니했습니다. 삼위일체 속에는 처음도 나중도 없으며 보다 큰 이도 작은 이도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는 동등하며 일체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대 명칭은 엘로힘과 여호와입니다. 히브리 문자로 엘로힘은 복수인데 여호와는 단수입니다. 여기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성을 복합적 유일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있는 삼종의 축복과 이사야 6장에 있는 삼종의 찬송에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삼위가 일체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사물로 비유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의 성분은 하나이지만 액체, 기체, 고체라는 세 가지 형태인 물과 수증기와 얼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세 개의 촛불을 켜놓아도 빛은 하나입니다. 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 중의 한 변이라도 제거하면 그것은 삼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오해를 낳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피조물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특별한 연합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자, 성부, 성령의 순서로 호칭하는 것은 서열, 우열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속성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속성에 대하여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지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둘째, 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의 전능하심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일에서 잘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영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되기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였습니다.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진리이심 등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님에게 이런 속성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님을 형용하는 상징들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7개의 상징이 있습니다. 첫째, 바람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바람의 움직임에 비유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눈으로 감각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침체된 대기를 신선하게 바꾸어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과 심령의 침체를 제거하고 활기차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 불로 상징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바람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은 태우고 에너지를 발생시켜 물체를 운동시킵니다. 성령님은 죄악된 생각을 소멸시킵니다. 예배와 봉사와 전도하는 일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영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은 사람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시키지만 사람의 심령의 갈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령의 갈망은 성령님이 해소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넷째, 인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계약서나 문서에 도장을 찍어 소유권을 확정하듯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치심을 받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자기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 불로 지진 새 도장을 짐승의 몸에 찍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확정하십니다. 다섯째, 기름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중대한 직분이 부여되거나 성령님의 임재를 알리는 방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직위를 승인하셨다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에게 임하신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형용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일을 바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여섯째, 금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허리띠, 흉배, 신,
방패 등을 열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였으면 이런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였으며, 성령님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기반한 교훈들을 굳세게 붙들고 전제하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빠짐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비둘기로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비둘기는 예로부터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바람, 불, 물, 인, 기름, 검, 비둘기로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성령님의 역할과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지 성령님이 물, 불, 바람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넷째는 성령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물질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면을 열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한 성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신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로 활동했던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비상한 힘이나 영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매도하고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교회로 와서 베드로에게 땅 판 값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여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시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근심, 탄식 등은 모두 감정에 관련된 용어이며 이러한 용어들은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셨음을 확정해 줍니다. 셋째,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기록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의지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고 출전할 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변경하여 출전하니 역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이 지성, 감정, 의지로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심, 증거하심, 인도하심, 말씀하심, 깨우치심, 명령하심, 보내심, 부르심, 위로하심, 간구하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하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도 성령님을 안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지난 세 주일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보배로운 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신령하고 보배로운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과 평안이 가득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 보배로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이것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하며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지 못한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저희가 전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하신 자를 사랑하셔서 이 위대한 지식, 보배로운 지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식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인 걸 저희들이 확실히 인식하게 도와주셔서 성삼일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케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식으로 인한 기쁨이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